1월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바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1월을 신년을 출발을 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배 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그만큼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척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영적 삶을 삽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 삶을 나는 풍성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배의 수준이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예배에 드리는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두리번 또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예배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예배와 신앙은 상관없어요. 예배와 믿음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책에 이런 재미난 그러한 간증이 예배에 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한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지 예배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가면은 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딸하고 초등학교 딸하고 예배를 왔는데 그 딸이 차에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졸지 마. 나 창피해 죽겠어. 엄마 졸지 마.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오늘은 내가 꼬집어 가면서라도 졸지 않고 예배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장로님의 기도가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껌뻑껌뻑 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보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길고 지루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끄뻑끄뻑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뭔가 딱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신의 성경책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딸내미가 엄마를 꼬집습니다. 졸지 말랬잖아. 졸지 말랬잖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사님이 지루했겠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 딸이 할 수 없이 엄마 빨리 요금 내고 가자.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빨리 헌금 내고 빨리 가자고. 아니나 달라요.
목사님의 손이 딱 축도가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나가니까 차가 딱 막혀 있네요. 일찍 나간다고 나갔는데 차가 막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 바퀴를 차면서 내가 늦게 올 걸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인다고 그러면서 막 딸한테 합니다. 자, 이 집사님이 과연 얼마만큼 믿음을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2, 3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앞자리에서 은혜 받다가 점점 뒤로 가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요, 그게 느껴져요. 어느 날 앞자리에서 막 예배 드리던 분이 뒤로 자리가 점점 바로 미뤄져요. 그러다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어느 날 없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에는 제가 현장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5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피해서 수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끝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서 죽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여부수 족속을 가장 먼저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윗이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당시에 바로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리저리 전전하고 있는 그러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던 이 법궤를 바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왜 제가 이 법궤를 소개하냐면은 이 법궤 안에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하나님의 예배의 상징이 이 법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오늘날 예배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돌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말라 빠진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만나를 담은 그러한 항아리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속죄소가 이 법궤 위에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바로 사하여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세 가지의 요소와 함께 또 하나의 요소인 용서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예배의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은 바로 구약에는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성을 빼앗은 후에, 예루살렘을 빼앗은 후에 가장 먼저 바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변방에 바로 블레셋에 쫓겨다니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녔던 이 법궤를 비로소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다윗은 바로 이렇게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아유와 우사, 이 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바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어요. 아유가 앞에서 끌고 아마 이 우사가 뒤에서 아마 밀었을 겁니다. 수레를요,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만 다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배란간에 뜁니다. 왜 뛰었을까요? 뭐 동물을 보고 놀랬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놀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결국 소가 뀜으로 이 법궤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그러한 우사가 이 떨어지려고 하는 흔들리는 법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잡자마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대목이잖아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수레에서 그 법궤를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부터도 이 법궤가 바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손을 대어서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사의 책임이고 임무가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진노하셔서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그러한 중요성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원래 이 법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법궤와 1,000규빗을 바로 뒤에 바로 이 백성들이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0규빗이면은 약 1km 뒤를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법궤를 1km 정도 뒤로 따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자의 그러한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과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바로 오늘 우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이 사무엘상 6장 3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또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사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인 해답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사의 잘못보다는 그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서 바로 움직일 때에는 그 법궤를 수레에 편하게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바로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바로 운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수레에 끌어서 태워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누가 하던 방법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에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 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바로 이 아비나답과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괴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바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정석인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행했던 그러한 쇠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바로 실어서 소를 끌어서 그렇게 쉽게 운반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이 주는 그러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우리의 몸 상태나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의 방법을 바로 도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편한 교회, 바로 예배 드릴 때 관심이 좀 적은 교회, 그리고 바로 좀 커서 바로 자유롭게 내가 예배에 안 가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봉사도 안 하고 뭐 11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누가 교회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럴 것도 없고, 신방기 원사님 뭐라 그러면 나 2부 예배 갔어요. 그러면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아주 편하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요, 수요일 날은 절대 예배 못 드려요. 나는 금요기도에도 안 가요. 나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장에서 관리하는 거 질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예배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편리한 방법을 바로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가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법, 쇠수레를 만들어서 편하게 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 우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예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몇 명이 동원되었어요? 1절에 보니까 3만 명이 동원되었어요. 3만 명이 그 예배에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3만 명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배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몇 명이 되든 간에 몇 사람이 되든 간에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그러한 동영상 가운데 개척교회 3호라고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봐요. 이 개척교회 젊은 사모님이 바로 성도들을 주일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그서부터 찍어가지고 애를 등에 앞에 안고
그리고 마트를 가가지고 식당을 받아가 오늘은 스파게티를 해주자. 그 스파게티를 막 토요일 날 준비를 하고 주일날 그 청년 10명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그거를 예배드리고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개척교회 사모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예배보다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청년들 몇 명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 사모님의 그 정성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현장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3만 명이 동원되어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 올려지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은 오늘 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결국 내 방법, 내 생각, 바로 내 판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은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느냐? 이 법궤를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법궤를 만졌다? 인간적인 입장에는 그럴 수 있지. 떨어지는 그 법궤를 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는 하늘에서 너를 다스리고 너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너는 순간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감히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사의 이 행동은 결국은 바로 이 법궤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는 바로 그 법궤라고 하는 상자, 거기에 아마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이 우사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스스로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자야.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예배에 안 가고 내가 찬양 안 하고 내가 헌신 안 하면은 교회가 안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사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된 손으로, 그 죄 지은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법궤에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사의 예배의 실패는 결국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러한 행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나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내 손 안에 놓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들이 결국은 오늘 이 우사의 예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교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우사의 죽음을 교훈 삼아서 진정한 그러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리대로 끌고 왔던 쇠수레를 버리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어깨에 그것을 메워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빠져있던 그러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 장면을 우리가 14절서부터 15절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바로 그는 이 법궤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메어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 과정은 바로 엎드리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여호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바로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춤을 췄을까요? 흥이 나서요? 왜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다윗을 춤을 추게 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다윗을 춤추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다윗을 춤추게 하신 거예요. 예배는 바로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어떤 감정이나 다윗의 그러한 기쁨으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이 춤은 성령이 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그러한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위해서 춤을 출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새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이렇게 비웃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 비웃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춤을 추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일평생 동안 이 장로님의 예배를 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협동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기도 조금 하신 분인데 이분이 버섯 농사 하시다가 몇 번 실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이 교회를 옮겨 오셨어요. 그래서 협동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하게 잘 섬기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 신방을 갔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갈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저는 교회에서 꼭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투병 생활은 한 6개월 정도 투병을 했어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머리가 다 빠져가고 이렇게. 그래도 변함없이 주일이면은 걸을 수 있으면 걸어서 와서 꼭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예배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마지막 주에 그분은 자녀들에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의 맨 뒷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 손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올리려고 엄청 막 노력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분이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편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편안히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 못 가요. 왜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못 간다고 하니까 왜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해외 나갔는데 토요일날 들어오시거든요. 금요일날 밤에. 담임 목사님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꼭 뵙고 가셔요. 그랬어요. 진짜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서 토요일날 오전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만나 뵙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소천을 하셨어요. 참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요. 그분의 마지막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콧물로 올라가지 않는, 힘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손을 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눈물 콧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분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